다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해 넌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서신서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에 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금요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가만 살펴보면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바로 예배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비드를 겪고 나서 그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는 상당히 많은 부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들었다는 증거이고 교회 공동체가 상당 부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 실제로는 이분이 독일어권에 있었지만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신학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일면 진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긴요하고
인간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긴급하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서울교회 담임하셨던 이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예배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듯 얘기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 내용들 요한복음 4장을 크게 묵상해 보면은 그 사실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대화를 조금 나눴거든요. 당신은 보니까 분명히 선지자가 맞는 듯 합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 질문은 믿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하는 이 말 속에 그는 중심의 종말 신앙, 메시아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안다는 말은 내가 확실히 믿으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환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대망했고,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올 때에 모든 것이 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19절의 이 여인의 고백,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다. 이 말이 원래 영어 성경대로 보면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 원문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트리니티 신학교의 아주 저명한 D. 칼슨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인사이트 있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동의가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여인의 고백은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걸로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대화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점점점 환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못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러니까 선지자 가운데 최고봉으로 나타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입니다. 사마리아의 신앙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 오경만을 진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최고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올 거라는 신앙을 이 여인은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에 있어서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라는 그 마음 속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정말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모든 것을 환하게 알게 될 거라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느꼈던 예수님께 질문하는 첫 번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삽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법니까? 어떻게 하면 명예가 올라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당신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예배의 본질, 예배가 정말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확연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참 성경의 기록이라는 게요, 그냥 아주 그냥 드러내가지고 알려줄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왜 이래 감춰진 듯이 알려줘요. 왜 그러느냐?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감추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짧게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상반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게 예배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신앙이던 유대 신앙이던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심산이던 예루살렘이던 간에 이 예배하는 처소는 너무나 중대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 너무 좀 생소한 표현 같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이시던 그리심산이던 이것은 그림자다.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바로 메시아인 나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 길이라는 것, 그 장소,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루살렘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예배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시아께서 오심을 알고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중심이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인정을 한다는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의 말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게 유대교의 또 유대인의 선민의식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메시아가 이 유대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예배할 때가 온다 할 때, 이때라는 말, 이때라 할 때 이때라는 말이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호라라는 단어는 특정하지 않은 어떤 시간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글을 쓸 때 특별히 이 호라라는 단어, 이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 승천과 관련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 승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강단의 위기다, 설교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 이 메시지가 빠진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이 주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잘 관계를 하고 잘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상의 가치로서 드러내고 이 부분만이 얘기되니 천상의 것들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 전까지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회개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단에. 옛날에는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이러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강단에서 더 이상 그런 메시지 선포를 안 합니다. 이제는 너무 희귀한 상태가 됐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자꾸 신자들이 천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천시하고 이러면서 살도록,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그래야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희박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잘 살까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쓴 인생론 같은 걸 읽으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바라보면서 매번 그 자리에 머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높이 오르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예배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 모습, 이 육체가 없으실 적에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요. 근데 영과 진리라는 말은 한 가지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도 없고 성령도 없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걸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얘기하면 이제 확고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믿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감사하고 높이 오르심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죽으신 건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그의 죽으심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까지 영광의 원래의 자리로 가시게 됐잖아요. 그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의 높이 오르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때에 세상에서 건강을 조금 잃고 물질을 잃고 뭐가 없어지고 더 누리지 못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그의 높이 오르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천상에서 높이 올라간다. 얼마나 값져요. 예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천상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꼭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높이 올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천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예배는 안 드려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건 사악한 생각이고요.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업도 이러기 때문에 있고 하니까는 예배당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사회와 또한 가정과 뭐 이런 데서 살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 주님.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저희 선생님 되신 한철아 박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손을 이렇게 높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반쯤 눈을 뜨세요. 그리고 손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루는 그러세요. 선교사님들이 종종 눈 뜨고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한철아 박사님은 일정 때 태어나셨으니까 선교사들한테 직접 배우기도 하고 한국의 아주 지도자들한테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인 박혜경 박사님 같은 분이 그 해석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그분을 잡듯이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그 해석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진심으로 두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신 듯 그분을 잡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앙이, 이 예배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만나면 불평하고 화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아이고, 고난이 왔구나. 주님, 이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만지듯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 일 처리할 때도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날 밥 먹는 것도 요즘에 뭐 밥 먹다가 체해도 그 약 하나 먹으면 다 낫잖아요. 약 하나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잘 소화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간절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나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집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천상에 진짜가 있는데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 그거 참 그래요. 만약에요, 어느 순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물질이나 명예나 뭔가를 막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세요.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주실 때 있어요. 어떨 땐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미안한 얘기지만 공산당이죠. 다 똑같이 사과 4개 있으면은 4병 있으면 하나씩 가는 게 공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2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2개 주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 안 주고 또 하나씩만 필요하면 하나씩만 주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가 좀 나빠.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셨으면 지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나겸일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좀 말씀이 어눌하고 그러셨었나 봐요. 저는 이미 목회를 잘하고 계실 때 설교를 들어봐가지고 이분에게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원래 말씀을 잘 못하신대요. 그 앞에만 쓰면 울렁증이. 아니 목회자가요 강단에 섰는데 그 뭐 읽는 거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거조차를 못하신대요. 떨려가지고. 이분이 웅변도 배우시고 이러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으니 이분이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면 사모님하고 강단에 앉으셔가지고 새벽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떨려가지고 주님은 그 안주심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또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말은 신자에게는, 예배자에게는 불평의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죄의 삭은 사망,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 살면서 없어도 그거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최근에 좀 재밌는 헤드라인을 하나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비만이랍니다. 저도 절반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아사하는 기근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분배가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일일이 살피시고 꼼꼼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기근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우니까 인생이 가장 불쌍하냐? 아니요. 그 짧은 인생을, 평균 수명을 적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가운데 물 한 그릇을 마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배자는 천국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저 자랑교회에서 로이 선교사님이라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액체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오셨는데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오래 기도하고 물을 드세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물 한 모금의 감사, 그 한국의 그 깨끗한 물, 이거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는 상대적으로 수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덜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듯이 장미꽃에 가시가 없으면 장미꽃이 아니지요.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와 승천에 참다운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약간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결국은 하늘 높이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높이 오르신 주님, 얼마나 좋아요. 종종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상상을 막 해요. 기도를 하다가 높이 오르신 주님같이 나도 주님이 영접해 주시면서 높이 올려주시겠다 하면 마음의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배자는 감사합니다. 예배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오뚜기 같이 금세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다시 부활 승리한다. 죽음까지만 보면 안 돼요. 부활이 있고 하늘에 오르신 승천이 있어요. 높은 보좌까지 오르신 거. 우리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제 부활을, 우리는 그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만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든데 이제 지나고 나면, 고난 주간이 끝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세상 사는 게 힘들다. 힘들어요. 힘들어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있어.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 가지고 천국 기쁨 가지고 내 놓여진 현실 속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게 참된 소망 주신 주님 감사, 하늘을 높이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께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되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천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의 죽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의 부활 승천에 소망 두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부르심의 날까지 이 참된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하심과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지켜 보호하며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참된 예배자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여기에 모인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